한 17년 정도 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군대를 강원도 철원으로 가서 북한이 보이는 그 철책, GOP라 그러죠. 철책선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철원은 겨울이 되면요, 아마 볼더보다 더 추워요. 이 덴버보다 더 추운데요. 한창 추울 때는 얼마나 춥냐면 이 숨을 쉬면요, 코에 이 콧물이 얼어서, 습도가 높으니까 콧물이 얼어서 이 코가 따끔따끔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군대에서 만난 친구 중에 저보다 한 7개월 정도 늦게 들어온 그 서세열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름이 서세열인데 저도 서씨고 그 친구도 서씨여서 동간을 물어보니까 달성서씨라고 하더라고요. 달성서씨가 보기가 힘든데 달성서씨라서 제가 그 친구에게 특별히 잘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제대하기 전에 제대를 얼마 안 앞두고 그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고마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뭐 특별히 잘해준 것도 없는데 뭐가 고맙냐라고 물었더니 자기가 군대 처음 와서 자대 배치를 받고 저희 소대에 왔을 때 부대 안에 날이 너무 추우니까 한 영하 30도 정도 되면요, 물이 얼어서 물이 안 나와요. 화장실도 물을 쓸 수 없고 뭐 변기도 물이 안 내려가는 그런 가운데 밥을 먹으면 식판을 닦아야 되잖아요. 식판을 닦을 때 밖에 나가면 그 냇물이 있습니다. 저희 부대 앞에 냇물이 있는데 그 냇물의 얼음을, 이렇게 두꺼운 얼음을 돌로 깨고 식판을 닦아요. 식판을 닦을 때 해준 말이 고마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식판을 닦은 건 기억이 나는데 그 식판을 닦으면서 해줬던 말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야, 네가 고마워하니까 나도 고마운데 나는 네가 너한테 나는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해줬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물이 안 나와서 꽁꽁 냇가에서 식판을 닦으면서 한 말이, 군대에 처음 왔는데 사람들은 다 고참들은 군생활 열심히 해라, 빡세게 해라, 힘들게 해야 고참들한테 사랑받는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제가 그 친구가 식판을 닦으면서 조용히 이런 얘기를 했대요. 군대에 있을 때는 몸 다치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눈치 살펴가면서 적당히 조용히 그냥 중간만 해라, 적당히 해라라고 제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의 말을 가만히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제가 군대 저보다 7개월 후임이니까 그 친구가 7개월의 군생활이 남았잖아요. 다음 달이면 이제 병장이 되는데 자기가 군생활이 7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적당히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제가 느낀 게 어떤 거냐,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말 한마디에 어떤 사람은 감사하면서 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제가 별 생각 없이 던지는 말 한마디에 상처 입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적당히를 참 좋아하죠. 적당히란 말을 참 좋아합니다. 자주 하죠. 적당히 일을 해서 돈도 좀 적당히 벌었으면 좋겠고 또 남들이 누리는 것만큼 적당히 누려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사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적당한 운동을 해야, 너무 심하게 하지도 않고 너무 조금만 하지도 않게 적당히 운동해야 건강하고 또 적당히 잠도 자야 피로가 풀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적당이라는 기준이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참 그 기준이 애매합니다. 요즘 한국 방송 프로를 보면요, 요리 채널이 참 많아요. 요리 프로그램이 참 많아요. 저도 요리를 좋아해서 가끔 냉장고를 부탁해나 뭐 그런 다른 프로그램들을 가끔 즐겨보는데 유명 셰프들은요 거의 다 남자들이더라고요. 여자들이 없어요. 그런데 요리 채널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요, 셰프들, 요리사들이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바로 적당히라는 말이에요. 자, 냄비에 물을 적당히 넣고요, 간장을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적당히 넣은 다음에 소금을 적당히 넣고 고춧가루를 적당히 풀어서 파와 양파를 적당히 썰어 넣고 불을 적당한 온도에 맞춰서 하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라고 그냥 이야기해요. 뭐 우리 교회 분들도 요리들 잘하시는 분들 많은데 레시피 좀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파, 된장 뭐 이렇게 적당히 해서 만들면은 이렇게 나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그런 프로그램을 보거나 아니면 레시피를 받을 때마다 가장 답답한 부분은 도대체 적당한 것이 어느 정도인가? 얼마나 해야 적당한 것인가라는 그러한 적당히의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적당한 것이 도대체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적당히는 어느 정도입니까? 적당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원하는 정도가 딱 알맞은 상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적당한 온도, 적당한 양,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다라는 의미죠. 모든 사람들은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딱 적당히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적당히 사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 인생이 너무나 다이나믹해서요, 적당한 게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조차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무엇인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적당히 준비하지 못한 곳이 나옵니다. 어디죠? 다 아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결혼식이 있었던 곳이죠. 무슨 파티나 셀러브레이션을 하게 되면요,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뭡니까? 바로 음식 만드는 문제죠. 저희도 5월에 있을 20주년 예배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파악하면서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몇 명이 우리가 예배를 하면 올 수가 있는가,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것을 파악하는 거예요. 음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하는 것도 문제인데 모자라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숫자를 미리 파악해서 적당히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혼인잔치의 주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신이 초대할 수 있는 사람, 올 수 있는 사람을 파악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적당히 준비했을 거예요. 아니, 일생에 한 번 있는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좀 넉넉히 준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죠? 3절 말씀을 보면 나오죠? 어떻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한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요, 포도주가 없다는 건요, 단순히 지금 21세기에 잔치집에서 이렇게 와인이나 술, 한국 사람들 소주나 맥주 그런 것들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 서아시아 지방은요, 물에 석회질이 많아서요, 석회가루가 들어있어서 일반적인 물은 식수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먹으면 배탈이 나고요, 그걸 많이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몸의 신장에 결석이 생기는 문제가 있게 되죠. 또 정수시설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포도주는요, 물을 대신해서 먹는 음료수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포도주가 없다는 것은요, 음식과 함께 먹을 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며칠 전에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한국의 신문 뉴스를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대학생 신입생 환영회 때 핫도그 빨리 먹기 대회를 하다가 어떻게 됐대요? 핫도그가 물 안 먹고 막 빨리 먹으려고 그러니까, 물을 안 먹고 빨리 먹으려고 그러니까 목에 걸려서 여학생 하나가 죽었어요. 우리가 물 안 먹다가 물 없이 밥 먹다가 목에 이 식도에 걸려보신 분들은 아마 그 기분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물이 없으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요, 많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잠시 음식은 차려놨는데 사람들이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 발생한 겁니다. 문제죠? 내 잔치가 아니니까 문제가 아닌가요? 남의 잔치니까? 남의 잔치에는 물이 없건 포도주가 없건 상관이 없나요? 포도주, 즉 마실 물이 없다라는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요, 가진 노력과 준비를 해서 적당히, 아니 넉넉하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는 아무리 준비를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결핍이나 부족함이 항상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좀 부족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다요, 각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외부적인 문제로, 때로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 실패했기 때문에 부족함이나 실패가, 그리고 좌절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족함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절 후반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요, 포도주가 없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는 큰 문제의 상황을 보고요, 예수님께 요청하죠. 뭐라고요? 포도주 좀? 그냥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보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뭐 이 앞에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사건이 처음 사인이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하지만 아마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많은 기적이나 이적을 마리아 앞에서 보여줬나 봐요. 그러니까 아마 포도주가 없다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만들어달라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포도주가 없는 문제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영어 해석을 보면 더 클리어하게 나오죠. Why do you involve me? 당신이 왜 나를 이곳에 포함시키려고 합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잔치집은요, 마실 물과 같은 포도주가 없어서 난리가 났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상황이 나와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일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포도주가 없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있습니까? 포도주가 없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서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 어떤 분은 신분의 문제, 어떤 사람들은 학업의 문제, 어떤 사람들은 재정적인 문제, 어떤 사람들은 건강의 문제,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 등등등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러한 수많은 문제와 같은 것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데 상관이 있냐라는 거예요. 나는 내 문제를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답답해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야, 볼도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아, 야, 누구누구야, 지금 너희가 고민하는 문제, 그리고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혹시 하나님이 말하면서 생각하시지는 않을까요? 혹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내 눈앞에 벌어진 문제나 고민, 괴로움을 해결하는데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마리아와 잔치집의 수많은 사람들은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였을까요? 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앞의 상황을 보면요, 마리아는요, 자신의 요청을 거절당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것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좀 기도하다가 안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거절당하면 어때요? 저 인간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 인간적으로 볼 때 자기 아들한테 이야기했다 거절당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 그냥 잘 따라야 돼, 어떤 것을 하든지 그냥 시켜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인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서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 보셨습니까? 기도해 보셨나요? 안 해보신 분들은 없겠죠. 교회에 다녔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기도를 해 보셨겠죠. 교회에 다녔다 하면 웬만한 일을 만나면 기도합니다. 근데요, 문제는요,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가 아닙니다. 비록 내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내가 지금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여전히 하나님 말씀, 하나님 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신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몸부림이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판가름 나게 됩니다. 잘 될 때는요, 다 좋아요. 안 될 때 문제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상황 보세요.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경험 거절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옆집에 포도주가 없나? 아니면 포도주를 어디서 살 데가 없나? 막 구하러 막 발을 동동 구르면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했던 것은요,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거절당한 상황, 실패한 상황에서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니, 기도했는데 안 된 것, 그러한 것을 보면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신가요? 에휴, 나는 안 돼. 내 상황은 다르잖아. 라고 생각하시면서 혹시 핑계대고 계시진 않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무조건 따르라고 명령했던 하인들은 노예니까 어쩔 수 없을 거야. 나는 상황이 달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가만히 보면요, 영어로 번역해놓은 것들, 하인들을 서번트라고 번역해놨는데요, 이것은 사실 잘못된 번역입니다. 일반적으로 헬라어는요, 하인이나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요,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둘로스. 이것은 영어로 슬레이브나 서번트라고 번역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인이라고 이야기할 때요, 이 하인은요, 둘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단어는요, 나중에 교회의 직분의 하나인 집사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영어의 디컨이랑 비슷하죠? 디아코노스. 디컨이랑 비슷하죠? 쉽게 말하면요, 지금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하인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요, 잔치집 주인에게 속한 하인이 아니라, 잔치집을 하면 우리는 어떡하죠? 옆 사람들 집에 가서 도와주죠. 이스라엘 공동체도 그런 한국 사람들과 비슷한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잔치를 하니까 옆집에서 잔치를 하는구나. 그럼 내가 가서 도와줘야 나중에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도와주러 온 사람들이에요. 성경 원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볼런티어란 말입니다. 볼런티어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죠? 지금 마리아가 하는 말을 안 들어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인이라면 당연히 주인이나 주인 곁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야 되지만, 이 사람들은 볼런티어로 왔기 때문에 주인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친구일 수도 있지만 안 들어도 되는 상황인데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기 위한 그 정결 예식을 위한 물통에, 6개의 물통에 가득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물을 채웠을까요? 깨끗한 물을 채웠을까요? 발 닦는 물이잖아요, 그 물은. 그럼 어떤 물통이잖아요. 그럼 그거 지금 무엇을 채웠겠습니까? 발 씻는 물을 채웠겠죠, 당연히. 예수님이 내가 이걸로 포도주를 만들 거니까 자, 깨끗한 물 채우라 그러지 않았어요. 발 닦는 물통에 물이 없다, 채워라. 그럼 발 닦는 물 채웠겠죠. 채웁니다. 물을 가득 채워요. 그리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걸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속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물 먹으면 사람들 배탈 날 텐데 갖다가 먹으라고 주려네. 이 물 가져다 줬다가 석회에서 물 드셔보신 분 있으십니까? 물이 얼마나 쓴지 아세요? 이 물 맛없다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어떻게 하지? 괜히 창피만 당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요, 굳이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주어진 상황 가운데 자신의 역할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물 받으라니까 받아다 받고요. 가져다 주라니까 그냥 가져다 줍니다. 희정이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다 아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뭐가 됐다? 포도주 됐대. 포도주 됐네. 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러면 희정이가 집에서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렇게 따라하기도 해요. 어린이 찬양에서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세상에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나에게 유익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어진 상황에서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금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 기적은 시작됩니다. 믿으십니까? 바꾸어서 말하면요. 지금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혹시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닙니까? 아니 내가 사회적 지위와 명성이 있지, 내 체면이 있지, 하나님 말씀 지키면 내가 손해보잖아, 말이 안 되잖아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을 지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첫 기적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오늘 주보 앞에 보시면 water into wine 이렇게 해서 제가 앞에 써놨죠.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성준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 믿니? 말이 안 되잖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도 믿으십니까? 참 믿음이 좋으시네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럼 한 가지 더 깊이 들어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고 믿는다라고 고백하셨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혹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과 같은 그런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아니, 내 삶에서는 그건 나한테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 나한테 일어날 수조차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각자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의 필요한 기도 제목, 여러분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모든 것들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설령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없을지라도 그것이 관련이 있다 없다는 누가 판단하시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이 판단하시는 문제입니다. 혹시 거절당하시라도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의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의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는 노력을 하고 살아가십시오. 말이 안 된다,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발 씻는 더러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힘들고 우울한 느낌이 든다. 뭐가 이런 느낌이 든다 그랬죠? 사순절이 이런 느낌이 든다 그랬죠? 이런 사순절을 한번 행복하게 지내보자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 그러한 은혜를 깨달으면 신앙생활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해 드렸죠. 한 주간 얼마나 예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 얼마나 행복하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셨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해도 행복한데 성경은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해도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더 행복하고 재미있을까요? 제가 사실 기적이라고 말씀드렸지만요, 사실 기적은요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죽은 사람이 일어나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막 그런 물리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것만이 기적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 가운데 일부분일 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받아서
그리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동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 내가 믿을 수 있는 것,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요, 그것을 고백하지 않으면요, 내 삶에 기적은 없습니다. 기초적인 기적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기적이어서 나밖에 모르던 인간,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만 생각하는 인간이 내 주변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또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정말 기적이 아닐까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적적인 삶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기적적인 삶을 우리의 나타내는 길은요, 예수님 말씀에 사랑하라 라고 써있으면, 읽다가 사랑하라고 써있으면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써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하고, 용서하라 라고 써있으면 용서하라고 노력하고, 나누라 라고 써있으면 나누라고 노력하고, 기도하라 라고 써있으면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순종을 체험하는 삶에서, 순종을 경험하는 삶에서 시작한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런 소소한 기적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순절, 그리고 활력 있는 아름다운 신앙생활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